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천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을 짓고 또 존귀하게 쓰임받았었던 솔로몬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지혜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지혜의 왕.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함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 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전을 짓고 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상 숭배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끝까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신다라는 거, 영토가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약속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해요.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유퀴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믿음 지키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더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이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정말 주님 만나는 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빛나는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솔로몬처럼 그토록 찬란하게 주의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충만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떤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나마 이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또 근심 걱정이 없고 그냥 그럭저럭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자 했을 때에, 사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창조주 되신 주께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1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했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는 거고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이건 뭘 이야기하면 전부 다예요. 주변 다. 솔로몬이 행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도 이제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이제 뭐 우리 집 식구 저기 보내고 저 집 식구 우리 집 데리고 오고,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 네트워크죠. 그가 교역을 합니다. 교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교역을 해요. 이쪽에서 애굽에서 말 수입하다가 이제 팔고 막 이런 것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힘으로 평정하기보다는 뭐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결혼 동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서로 통혼한 것.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자식들도 보낸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변 민족,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방신을 섬긴 이들과 계속 결혼하게 되고, 성경은 그 이방신을 섬긴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어떤 신앙 자체는 종교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종교 생활이 그냥 삶의 그 전체이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했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방신을 따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그냥 그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됨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업, 하나의 그냥 직업군에 속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글을 썼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휴가 때 장례가 되면 장례를 집례하러 휴가를 포기하고 올라와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에는 어떤 시간, 제가 듣기로는 40시간인가요? 45시간 주중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말씀드렸죠. 신방 요청이 와도 안 가도 서로 평신도 입장에서도 그 업무 시간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주중 이제 해야 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 와도 그냥 이제 뭐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 말씀과 어떤 소명의식 자체가 없으면은 하나의 이제 이렇게 직업군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번 주에 좀 친구를 만났었는데 교회가 한 150평 정도 돼요. 150평인데 4층 건물이에요. 내부 엘리베이터가 있죠. 제가 물어봤어요. 좀 궁금한 게 청소 어떻게 하냐. 교인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석구석은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거기도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전체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가끔씩 이제 차 불러가지고 한 번씩 갖다 버리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도 보면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은 청소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결혼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에 신들과의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3절 볼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의자 왕은 몇 명이 있었죠? 3,000명.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00명 살지도 못해요. 말이 3,000명이지. 그 밴드에 왔던 것처럼 그때 어제 이제 평신도 세미나 평창에서 했었는데 가보니까 한 1,600명만 700명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나의 좀 이렇게 솔로몬이 많이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것들을 약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장법 비슷하게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신앙인들 항상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뭘 계속해서 해드리는 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드리면 뭘 얼마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어떤 것을 사고 싶은데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원인과 이런 당위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 어떤 것에 대해서 내일도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믿음의 여정은 계속 선택이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솔로몬도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죽다 살아난 어떤 신앙의 체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계속 경험함이 있어도 그 몇 번의 경험들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경험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도움은 돼요. 신앙적인 체험과 이런 것들이 물론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은 솔로몬 자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결국 솔로몬이 행했던 것은 자신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쌓아놓은 이유에, 그러니까 가진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 그들과 이제 그 결혼 동맹을 맺었을 때에 결혼하면 무조건 상대방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을 해주는 문화권인 거예요. 결혼 왔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제 시집 온 그 각국의 이제 공주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혼 동맹에 대해서 행하고자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었던 것을 계속 지키고자 했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계속 성경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행위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것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보면 율법의 행위적인 것들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핵심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있는가. 내 주변에서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서로 세이 먹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힘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왕을 향해서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다윗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마지막에 아비삭인가요? 이름이? 후처. 저기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몸종을 붙여주잖아요. 신하들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거절하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변에 있어서의 가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권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선지자들이 왕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온전한 예지 회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변에 있어서의 들을 수 있는 마음, 다윗은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이 중심을 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우리 환경은 계속해서 변해요.
작년에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비슷해 보여도 마음과 생각이 다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요.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으므로, 솔로몬이 조금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버티고 그래, 너는 절에 가, 나는 교회 갈게, 이게 됐는데 이제 여인들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서 예배 안 드리고 절에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설교 말씀도 오래됐다 보면은 아유 그냥 이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지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움직이질 않아. 웬만큼에서는. 웬만큼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마음과 생각이 고착되면 다 알고 있고 해봤고 이런 경험들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본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어떤 패배의식 자체가 쌓이게 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주님 허락하신 은혜,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이 하나님 허락하신 만나 매출하기, 특히 만나는 뭘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허락하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신앙의 모습이 갱신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는 10년 전, 20년 전 믿으나 지금 믿으나 동일하게 보시고, 또 오래 믿은 이들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은 나이가 많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또 약해지고 점점 더 분별력이 상실돼 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분별력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사람 나 자신의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나 중심으로.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다들 명분이 있잖아요. 신앙의 권면을 드렸을 때에 목사님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간 얘기지. 나름대로 다 형편이 있어. 형편없는 사람,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시고 사례별로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사정과 형편에 맞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대입 공식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친절하지도 않아요. 우리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친절하지도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린 나름대로 사정과 형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가 많을 때에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점점 더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믿음의 여정 자체가 결국 주님 보시기 합한 삶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솔로몬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주변 여인들의 말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사람의 말에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이것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주님을 사랑할 때 맡은 바 사명 자체를 감당하는 게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감당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다. 그 사명도 있는, 그 우선순위 누가 정합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 누가 정합니까? 대부분 내가 정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예수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주인께서 말씀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다들 할 말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다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어떤 것으로 허락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항상 현재 나와 실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내 주변에서 그냥 일하셨던 하나님,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솔로몬을 향한 마지막 평가예요.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고 온전하지 못했다. 처음에 어땠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보면서 뭐 믿음 다 잊어버리고 왜 이러고 살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드러나는 게 신앙적인 행위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행함 자체는요, 우리의 믿음의 건강함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날마다 주님 마음에 온전한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사랑과 선행을 베푸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 짓는데 또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이고요. 마음이 아버지와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로 이야기하면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에서의 평가 자체는 그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 타락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옵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에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고, 성경은 하나님 왕으로서 말씀하시잖아요. 왕으로서. 이 시대에 정말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왕권주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왕이시고 하라 하지 마라, 왕으로서 명령하시거든요. 친절한 설명 없이 왕으로서 명령하시고 피조물로서 마땅한 본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걸 따라가기가 점점 더 젊은 세대일수록 힘들어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지만 믿음의 영역 자체를요, 신앙의 영역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분석하고 또 그 안에서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하라고 말씀하시지?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걸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사정과 형편이 이른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끊임없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말씀의 앞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그분이 원하신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재단하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스스로 행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때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도,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본문의 가운데서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밀곰은요,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식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었던, 이게 밀곰이에요.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에서 악을 행하여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악을 행하는 것은 눈앞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잘했으면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죄인이지만 끝까지 믿음 지켰던 사람.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믿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믿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교회 예배가 점점 없어져요. 없어져요. 믿음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예배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수요예배 드린다고 하면 요즘도 수요예배 드린 데 있어? 그럴 때예요. 그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믿음 지키는 게요 힘들어지는 시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넘어졌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일으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전보단 더 많은 힘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기도원에서는 기도원 강사님들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요. 이전에 어떤 기도원의 영성, 기도에 불을 붙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성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진 이들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신앙의 모델들, 교회 가운데서는 있었던 신앙의 모델들, 좀 교회 가운데서 좀 스스로 연세 있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좀 신앙의 모델이 될 줄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살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춰줄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서로서로 힘내서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모델을 발견하기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렸을 거예요. 작년부터.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거. 목회자는 끝까지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고, 성도는 끝까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토록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정말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방 여인들을 위한, 다른 신을 위한 산당까지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죠. 그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신당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솔로몬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산당을 지었다는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긴 거예요. 자신이 지켜줘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보다 영토가 중요했고 자기가 이룩해 놓은 것들, 그것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그는 꺼리끼지 않고 움직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조금 더 볼까요? 9절부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내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 백성에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말씀하셨어요. 권면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에게 듣게 되는 이 신앙적인 권면에 대해서 혹시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비극 자체는 점점 어떤 신앙적인 개인적인 권면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목사님들도 점점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 권면을 안 합니다. 하질 않아요, 이제는. 서로 부딪히는 것이 상처가 되고, 또 목회자는 여러 성도를 대해야 되고, 성도님도 목회자 한 명만 대하면 되지만 심적으로 이제 점점 더 목사님들이 이 멘탈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했을 때에 그 권면이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져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래도 힘이 들어도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직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지만 점점 더 어떤 개별적인 신앙에 대한 권면 자체는 교회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가중돼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이고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본질 아닌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자 했지만 솔로몬 때 가서 그 약속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남겨주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그래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가서 말씀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가장 찬란하고 빛났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후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오히려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기쁜데 그 열심과 기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내 믿음 자체가,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기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쁨과 소망감이 나눠져야 되고 주님께 주신 은혜와 마음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공유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지? 내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몸을 움직이고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 자체, 일 자체가 마음속에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때에,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생각들이 시간이 가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이가 적든 많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믿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했던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갈렙이잖아요. 갈렙. 시간이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것에도 잊지 않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어렵고 산지를 정복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해야 돼?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긴,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주님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끝까지 좀 마음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목회여정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고, 말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부담스럽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 힘들다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누구나가 다 쉽고 편안한 거,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들 다 피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으면 주님 원하시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부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점점 나 혼자 내 생각 가운데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좀 공동체와 더불어서 내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 또 이 세상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새 힘을 얻고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크고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조금씩 주님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1분 1초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선택 여정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한 번쯤 좀 고민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할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반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또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따라서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주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의 정관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때론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믿어주시고 맡겨주시고 은혜와 충만함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뜻 감당할 수 없음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